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난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주는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여 다시 번역을 하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일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화가 난다. 하지만 너희와 약속한 것은 약속한 것이니 그것은 허락하겠다. 다만 이제 너희 갈 길은 너희가 알아서 가라. 이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거나 번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소망의 땅, 기회의 땅이 아닌 불모지의 땅이며 죽음의 땅일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한참 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가나안 입성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들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들은 완벽하게 체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이 광야길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하루하루 안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보디가드요 내비게이션이 되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는 이와 같은 엄청난 선언 앞에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부모를 잃은 고아로 전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죠.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와 하나님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언젠가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희에게 진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모세가 또한 추가로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아니라면 그곳이 설령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며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은 그런 결단의 그 모습처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이까? 그리하여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이끄시며 가르쳐 주시는 삶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찬송가 가사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훗날 들어갈 곳이 약속의 땅과 가나안이 아니었고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축복의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축복의 대명사였으며 온 인생의 최고 혹은 최종 유일의 목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치 일확천금과도 같은 인생의 성공만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피할 그늘과 안식처가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바로 다른 것이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내게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